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주신 권능.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암행어사들이 이렇게 활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행어사는 말 그대로 암행, 자맹하는 거죠. 몰래 자기 신분을 속이고 담가놀이들이 있는지를 가서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온갖 부정부패가 있어서 그것을 좀 해결하고 척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고을에 가서 뭐 하나 꺼내놓는 게 있죠. 뭐 꺼내놓습니까? 마패 하나 딱 꺼내놓으면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각종 많은 사람들 또 군사들이 이게 징집된 군사들이 약속한 장소로 모여서 그 담가노래를 척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뭔가 무장하고 고을마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호렐단신으로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핀치에 놓이기도 하고 이렇게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하는데 그때 딱 꺼내는 게 마패란 말이에요. 사실 이 동그란 이거 하나가 뭐라고 거기에 권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왕이 거기에다가 징발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이것이 이 마패가 암행어사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 권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백으로 하고 어디든지 종횡무진하며 다니면서 담가놀이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행어사들은 굉장히 담대하죠. 그죠? 한두 명 이렇게 다닐지라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은 강하고 담대하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기도 굉장히 창피하고 또 내가 목회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거시기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 어린이집에서 제가 이제 학부모로서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이렇게 있다 보면 가끔 제가 제 신분을 커밍아웃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이제 졸업할 때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일 우리 교회 윷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와서 해볼라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제 신분을 얘기해요. 내가 사실은 목사인데 그럼 다들 깜짝 놀랍니다. 에? 목사님이었어요? 왜냐면 평소에 어린이집 앞에서 애들이랑 놀아주거나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학부모로서 얘기할 때는 전혀 그런 냄새가 안 나는데 목사라니까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윷놀이 있으니까 한번 와라. 우리 달란트 시장 있으니까 한번 와라. 저는 이렇게 자주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목사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회식 자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고 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얘기를 말하고 말씀으로 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심지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항상 축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여기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뭘로요? 어떻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으로 과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의 실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 그러면 12사도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많은 예수의 제자의 무리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70명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도맡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나름의 계획과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고, 다음번에는 저기 가서 또 연약한 자를 만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기에 벅찰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미리 가서 터를 닦고 미리 가서 복음의 기반을 다지는 일들을 70인에게 하시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뭐라고 합니까? 할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일꾼이 적어.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우리가 일꾼된 자가 스스로 청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 혼자 버거우니 나를 제발 써주시옵소서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이는 나 참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분위기상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 목사가 목이 저 지경이 됐으니 내가 정말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찬양도 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지도자 혼자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참으로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동역자의 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있을까요? 힘에 부치는 일들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역자로 초청했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동역자의 자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이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은 이리 때와 같이 이리의 소굴과 같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우리 승우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는 환경이 또 다를 수 있으니 정신 단디 차려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는 뭐 또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폭이 또 그러하고 다 유아틱하고 하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만 가도 녹록지 않고 또 각 지역에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 아이 저 아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처럼 그렇게 아이처럼 그렇게 마치 여기에 보면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냉정하게 따지면 이리 때와 같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그 현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들아 정신 단디 차려라 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뭐 겁을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정도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제자들을 곳곳으로 파송할 때 그 삶의 그 파송의 현장과 상황은 이리의 때와 같다. 이리의 소굴과 같다. 마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정말 가기 싫은 곳.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기 껄쩍지근한 상황과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보내실 때에 우리 암행어사처럼 마패라도 하나 쥐어주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이건 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쫄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뭐라도 지어주고 가면 좋은데 오히려 무일푼에 아무 대책 없이 보내요. 4절 보세요. 전대나 그러니까 돈 가방이나 배낭 신발 이런 걸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은 여분의 신발을 의미합니다. 길에서 아무한테도 무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곳으로 직진하라 이거예요. 어디 뭐 무난하면서 이렇게 같이 유하고 놀고 하지 말고 맡은 곳이 구역이 있으면 그곳으로 그냥 쭉 가라 그 얘기죠.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거기에서 유하라 그래요. 유하라. 쉽게 말하면 빌부터 먹어라 그래요. 쉬운 말로 하면 거기서 모든 신세를 지면서 그 지역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대책 없어요. 가뜩이나 어린 양을 이리의 때 승냥이 때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아무 권능도 없고 아무 믿을 만한 구석도 없이 더군다나 정상적으로 가서 뭐 욕먹기 딱 좋게 사람들에게 가서 빌부터 먹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이 김장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지 못하고 참 어디 가서 이 당시에 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이게 퍼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라고 하는 뿌리 속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기가 쉬운 상황은 절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들은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17절 보세요. 17절.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에 70인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선교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소리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주의 이름이면 다른 거 뭐 내가 나를 가지고 뭐 어떻게 보여주고 내 말로 어떻게 막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가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악귀가 떠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다른 거, 뭐 세상적인 거, 뭐 갖춰야 될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로 이들이 믿음의 지경을 갈고 닦았고, 그래서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귀신들도 쫓겨나갔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권능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사람 있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위해 기도할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불면증이 나. 제가 어제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조혜련 씨가 요즘에 굉장히 뜨겁다 그랬죠. 우리 그 개그우먼 박미선 씨도 굉장히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좀 불면증이 있는가 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잠도 잘 못 자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우리 조혜련 씨가 언니, 내가 언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잠 잘 오도록 기도해 줄게. 그리고 손을 붙잡고 가볍게 기도하려고 그랬겠죠. 하나님, 우리 언니.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확 터졌대. 우리 언니, 하나님.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 예수의 이름으로 네 삶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 많이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승우가 이렇게 토를 많이 하고 주일날까지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토요일날 토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주일 준비를 하고 집에 돌아가 가지고 우리 애한테 밥을 먹이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들이 밥을 먹고 이제 다시는 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먹였어요. 예? 그러고 나서 토 안 하잖아요. 예? 안 할 때가 돼서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것이 기도의 힘, 예수의 이름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참 내 맘대로 안 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왜 안 돼? 내가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죠.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5절 6절 보니까 안진뱅이가 나와요. 성전 비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이것의 실체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권능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가 3장 4장에서 공의회가 난리가 나요. 야, 이 장로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기적이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 항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두 발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경위를 물어보니까 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줬는데 그 사람도 이 이력을 봐보니까 어부야, 무식쟁이야. 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수근수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7절에 누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1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오늘 주보에도 금주의 한 구절 얘기했습니다만은 금주의 한 구절 12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예수의 이름을 너무 사용할 줄 몰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무기 삼지 않아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김만경 선생님 나와서 열심히 찬양했는데 저도 뒤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막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어떤 찬양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그게 뭐야? 삶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뭐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방패가 있으면 든든할 거 아니에요. 방패가 있으면 내가 대담할 거 아니에요. 돌이 날라오는데 내가 막을 구석이 있으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사용할 줄 몰라. 심지어 이 목사도 그래요. 너무 막 쪼그라들었어. 안 되는 거 투성이고 이 세상이 지금은 그러하니까 그러하고 목사라고 내뱉지도 못하고 굉장히 초라하고 초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이 참으로 그 예수의 이름이 값어치가 있는 이름이 되도록, 치유하는 이름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값어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제자된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어요? 3장, 사도행전 3장 16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참으로 이리 때와 같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참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돌파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축복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5절 이하 10장 5절 이하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샬롬을 빌어라. 축복을 빌어라.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을 비는 행위가 축복이라 그랬죠. 축복해라. 그러니까 축복은 사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하고 우리 서로는 이웃에게 축복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절대로 그냥 아끼지 마세요. 과감하게 축복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참으로 저 사람 별론데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즉 그 사람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만일 당신 평안하길 원합니다, 당신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영 별로야, 그 사람이 영 축복받기에 껄쩍지근해, 그러면
그 빈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 나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축복했을 때 절대로 소외라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심지어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 나를 왕따시키는 직장 주변 사람들, 심지어 말 안 듣는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과감하게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 축복이 참으로 내 눈으로는 그 사람이 별로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오케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임하여서 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참 내가 온갖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참 별로야,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에 너무나 말과 행실에 이렇게 껄쩍지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 축복은 다 나의 것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에 보면 4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야곱과 12 형제들을 기근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서 이 요셉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술수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나머지 야곱과 11 형제가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와가지고 아련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에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 굉장히 늙고 또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타국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굉장히 강국에 와가지고 무언가 식솔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빌붙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때 야곱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7절 이하를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는 왕좌에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야곱 일행은 이렇게 대신들이 쫙 서 있고 여기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연치가 130년이고 굉장히 기근에 시달리다가 왔으니 행색이 얼마나 초라할 것이고, 그리고 늙은 노인에 불과한 이 야곱이 어떻게 서야지 맞아요? 굉장히 주눅 들고 누추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서 있어야 될 건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 상좌에 있는 바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노니 하나님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이게 말이 돼요? 이 권위와 권자 위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야. 이때 이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얼마나 정말 작지만 영적 거인으로서 얼마나 당당하게 서 있겠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드럼교실에 오는 이들마다 그래요. 예전에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뭐 나오세요 몇 번 권했을 때 아이고 그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에이 그 나도 접고 그냥 드럼이나 가르쳐주고 말자 그랬는데 요즘은 오는 이들마다 계속 축복합니다. 이 성전 뜰을 제단을 밟는 이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 재단에서 혹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돌아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내일은 목이 이러니까 10분만 하고 내려와야지 그랬는데 웬걸요 더 길어졌어요.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를 계속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 얘기를 하고 자기 그 무용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의 활약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감지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게 아까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주었으니 그 주의 이름을 활용해서 이 권능, 내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10분 활용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살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이름이 먹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을 해서 온갖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각종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그 예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기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내게 있는 의무라든지 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쁜 마음이 없고, 교회에서는 분명히 기도하면 뭐 된다 그랬는데 기도 몇 번 했는데도 잘 안 되고 항상 이런 굴레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도 없고 담대한 마음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정말로 내 삶에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바라기는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집사, 모양만 권사, 모양만 목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것이 권세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온갖 혼란스러운 악귀가 쫓아내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구나. 내 삶이 이제는 뭔가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 라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